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12명씩 사도들을 보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사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일부러가 그 핵심을 저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본문 대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 부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긴장을 하면서 듣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참 안 되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사는데 제가 이 말씀의 핵심을 나름대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인생이 부유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정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는 또 달라요. 제자는 제자 훈련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역사상에 12밖에 없어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도 사도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누굽니까? 그게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를 세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12사도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사도를 정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어떤 권능을 부여하셨냐면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하셨고, 두 번째는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에 자꾸 제가 헛갈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 없다 그랬죠? 영입니다.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리고 천사도 영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은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탄 쫓아서, 그게 바로 부정한 영들,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 그러면 뭐 동양문화권에 사람 죽으면 뭐 구천을 떠돌다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부정한 영, 악령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영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온갖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두 가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원칙도 알려주셨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가는 길에 적용해서 지금까지의 오해를 잘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사역을 감당해라 그러면 긴장하는 오해, 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식을 느껴요. 나는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들을까봐 부담스러워.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참 어렵다, 두 번째 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해를 풀면은 이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고 나의 삶에 풍성함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사도로 정하시고 맨 처음에는
두 번째는 권능을 부여하시고, 세 번째는 사역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것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는 원리를 알려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리를 제가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전달합니다. 사역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것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을 전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약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신약의 시대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쭉 거기 보면 그게 신약 시대의 시작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약의 새로운 약속의 시작은 언제냐면,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리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저 멀리 있는 성전에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잘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영이 떠나시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휘장이, 와, 어떻게 보면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 큰 휘장이 확 찢어져가지고 바람에 펄럭이는 거를 영화에서 표현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을 때부터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구약 시대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것을 전하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하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 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신 권능을 사용하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으라.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사역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것을 하면서 재물을 받으면서 행한다면 아마 하루아침에 거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권능을 받았는데 사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이 김무량 목사가 어느 날 사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 너에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을 내가 1년 동안 주겠다. 그랬다 쳐요. 근데 원칙이 뭐냐면 제가 알죠. 목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고통당하는 집, 애가 막 그냥 마귀가 들려가지고 막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 위협하고 입에서 거품 부글부글 내고 딱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언제부터 그리 되었느냐. 저가 어릴 적부터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그에게서 나와라. 딱 나왔어요. 애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된 거죠? 말씀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제가
그 부모한테 가서 당신들 은인인데 뭐 없어? 아파트 팔든지 뭐 논 팔고 집 팔아가지고 감사를 좀 예의를 표하시오. 그러면 뭐예요? 사역의 원칙,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를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이래서 이제 이단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 막 기도했더니 막 났어요. 저기다 헌금하면 헌금하고 가. 원칙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세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그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을 떠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을 떠나라. 그게 뭐냐? 9절에 보면은 돈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놋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진보따리에는 진보따리 가지고 가지 말고 덧옷도 겉옷 있잖아요. 한 벌만 입고 다녀야 되잖아. 한 벌만 가지고 가고 신발도 2개 말고 하나 그 다음에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여분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궁리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는 일하지 않고 복음 전하니까 내가 또 무슨 다른 일을 너희처럼 생업을 해야 되느냐? 그럴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베드로처럼 자매, 즉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근데 내가 일부러 모범을 보였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거든요.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가 이제 이렇게 그 옛날에 그 타작 하잖아요. 타작 이렇게 타작 할 수 있지만 뭐 쌓아놓고 소가 이제 이렇게 빙빙 다니면서 밟아요. 그러면 곡식이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콩 같은 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소가 그 곡식을 밟는 일을 하는데 소 눈에 볼 때도 뻔히 이게 먹을 게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럼 배가 고프면 좀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양턱머리 없이 정말 비정하게 소가 못 먹게 일은 시키면서 입에다가 딱 마개를 씌워가지고 소 시키면 일하는 소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인간적이다. 곡식 밟는 소가 가다가 일하면다가 배고프면 모두 주워 먹고 그러는 거지. 근데 입을 딱 막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참 이 말씀 이런 말씀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일을 하다 보면 다 헌금한 걸로 일을 하니까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열방대학에 그 옛날에 교육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방대학 2부는 뭐 자기 지원하는 대로 나는 푸에르토리코 가고 싶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겠습니다. 뭐 어디 갑니다. 그러면 그 선교 여행을 보내는데 지갑을 다 뺏어요. 카드랑. 카드 갖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밥 사 먹으려고. 지갑을 뺏으니까 카드를 뒷주머니에다 찔러놓고 돈 뺏어도 내가 이걸로 사 먹고 다니면 되지.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냥 몸만 가게 해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면 먹을 게 생긴대요. 먹고 살고 다시 와서 내가 어디 갔는데 이렇게 안 굶어 죽고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방대학이 좋은 점은 그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슬람 선교를 하러 떠난 미국 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하면 돈 많이 벌겠죠. 근데 그는 의사 면허 받고 이슬람 국가로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일을 했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가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선교사님 40년 동안 온 일생을 바쳐서 큰 일을 하셨는데 그 미국에 그 어떤 선교단체가 후원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실망입니다. 그랬더래요. 뭐가 실망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선교단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뭘로 생활했습니까? 했더니 여기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이 나의 후원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근데 이슬람 국가에 살면서 배 고른 적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다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습관이 된 거예요.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원리는 뭐냐면 분명한 것을 전한다, 주신 권능을 사용한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난다. 아멘? 예, 이거 근데 믿음 없으면 못해요. 5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거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말씀을 듣는 집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집에서 하다못해 찐 감자라도 들고 나와요. 옥수수라도. 그거 먹으면서 말씀 전하고 냉수 주면 그거 얻어 마시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학생부 전도사 할 때 어디 그 여름에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그 어느 마을 정해가지고 축호 전도를 갔어요. 애들한테 훈련시키느라고 둘씩 짝지어서 이제 어느 마을에 가면 자 너는 이쪽으로 마을에 집에 들어가. 그리고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 잘 전하고 우리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싸우지 말고 그냥 나와서 딴짓 가라고. 이게 바로 그 원칙입니다. 저도 이제 그 축호 전도를 가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있는 집도 아주머니가 있는 집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일단 반가워 한다고요. 시골에서 누가 가면은 어서 오셨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왔는데 이렇게 예수님 전하러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듣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죽을 운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대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들으면서 영접하려고 그러고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따라해요. 그런 집이 있고 우리는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집중하지 엉뚱한 데 가서. 근데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안 듣는 사람 하나 굴복시켜서 그를 영접하게 만들면 100배로 상급이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좋은 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6번째 원칙은 뭐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그겁니다. 가서 전했는데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이나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신발에 붙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 먼지도 너희 집에서 묻은 거니까 다 떨어버리고 간다. 여러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담장 너머로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은 알아라.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가지가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대로 해야 돼요. 현대에서도 사역의 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이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약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맨 끄트머리입니다. 구약의 맨 끄트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니까 그때 신약이 시작된 겁니다. 신약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고 그러셨는데 분명한 것을 전한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이제 그 가택 연금되어 있으면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이거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사복음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나도 찾아야지. 사도행전 맨 끝입니다. 아직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도행전의 맨 끝을 가면 돼요. 자, 사도행전 맨 끝에 28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권사님 잘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명과 그래도 좀 비교적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찾아오니까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렇게 로마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무엇을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잖아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다 뭘 더 전하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아주 능력 있게 하나님 의지해서 간단하게 전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과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를 선포하고 목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전하고 목사를 선포하는 조금 2% 부족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식당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데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밥도 잘 사줘. 교회하고 목사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하고 목사를 전하니까 전도도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전도가 아닌데, 그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로만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한 건 해야 되는데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단어부터 압시다. 전도. 알잖아요. 전달할 때 그 다음에 도가 이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 이걸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 그게 전교회지 전도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아주 웃기는데 유머도 얼마나 하는데 배꼽 잡는다니까? 그게 전 목사지 그게 전도입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고
교회와 목사를 전하는 우둔함이 있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를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 무슨 폭발 세미나 G12 그런 거 저도 많이 다녔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부흥시켜 볼까 했더니 거기 보면 이런 말이에요.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님을 칭찬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목사님 개떡 같아가지고 정말 개떡 같아요. 진짜 성질이 얼마나 그냥 괴팍한지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사람이 좋고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고 성경 말씀 핵심을 잘 가르치고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데 내 말은 지금 뭐냐면 주보다도 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상품의 알맹이는 전하지 않고 이 포장지가 좋다고 하니 그게 잘못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마다 경쟁을 합니다. 저 교인 뺏어가지고 우리 교회 끌어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응?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저를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마어마한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각 사람의 머리에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서 각 사람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의 광장에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날에 3,000혼 이상을 더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잖아요. 3,000혼 이상을 더했다고, 믿는 자의 수에 더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베드로가 나가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나오시오 라고 전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전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교회야? 그럼 누가 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건축하겠네. 그러면 건축헌금 내야겠네. 아이고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정신 차리고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역을 오해하고 교회와 목사와 같은 교인을 전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전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충북 제천에 그때 마을에 축구전도 가서 서울의 교회까지 끌고 오겠어요? 씨 뿌리는 자로 가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로 가는 거예요. 씨 뿌리러. 그러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지. 야, 심지어는 이렇게 멀쩡히 다른 교회 다니는데 니네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나와. 이런 거를 교회에서 키워놓으니 이게 부족한 사람들의 하는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너네 교회만 계시냐? 그럼 내가 거기 나갈게. 아니, 우리 목사님. 너네 목사님이 교주냐? 정신 차리고 좀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고 모든 거 성령님께 맡기면 우리의 전도 생활은 100% 다 되는 겁니다. 아멘? 전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를 끌고 올라가니까 어렵지.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게 되니까 부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르게 알게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바르게 알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의 여생을 의미 있게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씨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부담도 없어지고 우리의 여생을 의미 있게.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한 건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받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하나 후회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전기차더라고요. 전기차. 제가 전기차를 좋아해가지고 이 아이오닉 5가 참 넓고 좋고 막 그때 그 택시 기사가 막 좋아하더라고.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아주 그냥 막 친절하게 잘해요. 그래서 나도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거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목적지에 다 와버렸어. 뭐 먼 거리를 타지 않았으니까 카드 꺼내가지고 내리면서 사장님 다 좋은데 예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말씀 어저께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구나. 그럼 전도하는 목사가 되는 건데 카드 여기 휴대폰 뒤에다 꽂아놓으니까 이게 또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 빼가지고 주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하는데 그 시간을 일부러 늦게 빼면서 전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전도 쉽습니다. 쉬워요.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건 어려운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고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빨리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써주지 않습니다. 누가 써줘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에서는 끝까지 써주십니다. 제 11시의 인생들까지 너희는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내가 상당히 주리라. 똑같이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 우리 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믿고 그건 하지 마세요. 좀 맨 처음부터 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조금 이 사람 2%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안 되고 조금 친분이 있잖아요. 얼마큼 말이 트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그렇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됩니다.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왕국, 예수님, 요새는 예수님 먼저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우리의 인생이 제가 제목 잡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삶이 왜 부유해져요? 마태복음 6장 읽어보세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40년 동안 이슬람권 가서 살아도 굶어 죽지 않고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서로를 증거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도 쉽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또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12사도를 둘씩 딱 한 명 파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순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왜냐하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미션을 사역의 마당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역의 원리 6가지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